음식 가운데서 친근하게 자주 접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달걀 요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걀 요리가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책 한 권을 봤는데 이 책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101가지 달걀 요리. 저는 궁금해요. 달걀을 가지고 101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제목을 보고 제가 아직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정가가 7,500원. 인터넷에서 할인되면 6,000 얼마더라고요. 제가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선물 주려고요. 저희 아내한테. 여러분, 달걀이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또 이렇게 접하지만은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그렇게 쉽게 먹는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도시락을 안 싸지만 저 때만 해도 1개, 어떤 데는 2개 이렇게 도시락을 쌀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쌀 때 그때 인기 있던 음식들이 반찬들이 소세지, 또 오뎅, 또 달걀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달걀 후라이를 해 주셔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달걀 요리 중에 친구 도시락들을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 도시락에 이 달걀을 쫙 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친구들이 자꾸 반찬 뺏어 먹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그러지 못하도록 반 밑에다가 쌓아 놓던지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달걀을 이렇게 쫙 밥 위에 싸서 이렇게 한번 좀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었는데 제가 감히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괜히 그렇게 요구했다가 계란 후라이도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흔히 접하는 계란인데 달걀인데 이 달걀에도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니고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 유정란과 무정란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혹시 구별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영양가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뭐 영양가도 유정란이든지 무정란이든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정란, 무정란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유정란과 무정란의 큰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미닭이 알을 부화하는데 21일 걸립니다. 여러분 똑같이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달걀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병아리가 나오는 달걀은 반드시 유정란입니다. 여러분 무정란을 1000일 품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이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방치해두면 썩어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보면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비전, 사명을 품고 하루하루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금지옥엽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약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광주에서 출발하면은 이 전주, 한 서전주까지의 거리가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 교통이 편리해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요즘으로 생각하면, 저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이 헤브론에서 세겜이란 거리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 광주에서 만주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아들도 아닙니다. 이 다른 아들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혔지만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혔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 먼 곳으로 야곱을 이렇게 보낸 이유,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또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야곱이 요셉도 사랑했지만은, 가장 사랑했지만은 10명의 아들들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안전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세겜은 물이 풍족하고 또 이 풀이 많아서 양을 키우기에는, 또 양을 이렇게 방목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야곱의 10아들이 양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 세겜으로 갔겠죠. 먼 길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렇게 양 키우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지만은 다른 가정이면 몰라도 이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곳, 위협이 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3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34장에 보면은 이 34장과 37장이 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개월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한 수년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34장, 수년 전에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세겜으로 마실을 갔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쇼핑 갔어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세겜의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저 세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모의한 결과,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아들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보복 살해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또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이 노예로 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은 다 약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야곱이 늦게 알게 됐습니다. 늦게 알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아들들을 막 꾸중합니다. 지금 이 세겜 땅에 우리를 지켜보고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화가 나서 보복을 해서 마음이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 가족들은 망하게 되었다. 막 아들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라고 하잖아요. 그 땅을 황급히 떠납니다. 도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웬만하면 가면 안 됩니다. 갔다가는 다시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을 키우는데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10명의 아들들이 그 땅에 양들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풀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일까요? 노심초사하잖아요. 요즘은 뭐 휴대폰이 있고 뭐 메일이 있고 뭐 이렇게 통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락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먼 거리니까 100km 이상 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의 안위와 또 가축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요셉에게,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들아, 지금 형들이 세겜 땅에 가 있는데 너도 알지 않느냐? 그 세겜 땅 어떠한 곳인지 좀 그 땅에 가서 좀 형들이 안전한지 좀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요청하고 또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요청에 아들 요셉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종이 다 같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노예적인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예적인 순종으로 구분한 내용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막내 아이, 큰 애들은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너 지금 스마트폰 하는데 너 몇 분까지 너 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혼난다. 너 오늘 숙제하지 않으면 혼난다. 여러분, 매 맞는다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마음속에는 5분, 10분 더 하고 싶죠.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예. 뭐 맛있는 이 고기 먹자 하면은 얼굴이 환해지는데, 뭐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은 별로 그렇게 해야죠. 숙제해라 이렇게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혼이 나고 또 매를 맞고 또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노예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 순종은 계산적인 순종, 조건적인 순종,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순종이고 하니까, 이 아빠 흰머리 뽑아주면은 얼마 줄게. 여러분, 이 흰머리 뽑으면 어째요?
돈을 받으니까 저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흰머리 뽑았다간 제 머리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이 구두 닦아주면은 용돈 얼마 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시험에 얼마 어떻게 하면은 뭐 사줄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째요? 나에게 이 금전적인 이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건적인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순종. 예, 사랑의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혼난다, 안 하면 혼난다 그런 거 아니고요. 또 이 해주면 이거 하면은 용돈 얼마 준다 그런 거 아니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 사랑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아버지가 너 이 세겜에 갈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라는 말입니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찾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나한테 말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 이삭을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아브라함은 그 대답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 말은 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면은 복 주시기 때문에 갈 겁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내가 이 말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내가 갈 겁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그곳이 죽는 곳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악올골짝 빈들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답을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적인 순종,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을 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하여 사랑의 순종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순종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 축복 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예 순종하는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낫지만은 그래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세겜 땅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형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런 전개가 맞잖아요. 요셉이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형들을 찾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10명의 이 남자들, 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또 양들을 데리고 있고 또 옷은 입은 것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사람들이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요셉의 방황하고 헤매고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찾는지 한번 나한테 말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세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좀 부끄러움이 많고 숫기가 없는 샤이보이였을까요? 아니면 요셉도 이미 알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이 혹시 우리 형들이 이 수년 전에 행했던 무자비한 그 보복을 했던 그 사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것, 내가 그 형들의 동생이라는 걸 알면 내가 공경에 빠질 것 같아서 이것을 숨기고 좀 두려워하고 묻지 않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해석,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뺐습니다. 빼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오늘 성경에, 우리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내. 예, 힘내. 우리 찬양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내. 예. 힘내라는 이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성경의 저자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그거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말해도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3대2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2사 말루
말루에 딱 이렇게 마지막 타자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은 막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때 저희 아내가 여보 뭐 좀 해주세요 하면 제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좀 어렵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드라마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가 뭡니까? 드라마도 안 보시고 야구도 안 보시고 여러분 어제 아시안 게임 했었죠. 축구 보셨습니까? 연장전 하실 때 보셨습니까? 연장전 막 후반에 전반까지도 0대0이었고 후반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 갈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안 시켜서 안 가지. 여러분 무엇인가 열중하고 집중하면은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이 그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라라는 요셉은 지금 세겜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냥 대강 아버지가 먼 곳 이곳까지 오겠는데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들어드리는 것이 아버지 마음을 좋게 하니까 마음은 원치 않는데 그래도 신용이라 좀 해야지 해가지고 세겜 땅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형들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쨌든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 그냥 찾으려고 막 그거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관심은 형들을 찾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요청한 것은 세겜까지입니다. 세겜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 형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우리가 도단까지 올라가자. 도단으로 가자. 이 양떼를 가지고 도단으로 가자. 도단은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 세겜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와서 한 100km 정도 올라왔다면은 이 세겜에서 도단은 24km를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았다.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았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단까지 올라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월계교회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물된 농산이라는 또 쉼터, 또 교제할 수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교제의 장소가 있고 2층에는 우리 유초등부가 사용합니다. 유초등부는 이 마룻바닥에서 의자가 없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아이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3층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의자가 돼 있는데 또 의자를 또 예배 드릴 때는 자리를 배치했다가 또 예배 안 드릴 때는 또 한 곳으로 이렇게 치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대학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청년대학부 청년들에게 오늘 이 의자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당연히 치우죠. 치우는데 여러분 제가 의자 좀 한번 치워주세요 하면 의자를 치우는데 바닥에 휴지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휴지까지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의자 좀 치워주세요 하면은 좀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하니까 애들이 마지못해서 치우긴 치웁니다. 그렇지만은 의자 치우라고 했다고 해서 밑에 떨어져 있는 휴지까지 깨끗하게 치우는 아이들은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세겜까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지만은 그 형들의 모습을 상황을
살펴보게 도단까지도 끝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요셉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순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랑의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순종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에게 순종을 요청했어요. 그 순종에 이 사랑의 순종을 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아내와 또 남편의 말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눈앞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삶의 훈련과 연습이 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12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